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7강 삶의 참 목적은 하늘에 있다. 삶의 참 목적은 하늘에 있다. 6번째 시간으로 선천관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선천관물. 무엇이든지 참 좋다고 하고는 그 마음은 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 물건을 아주 멀리해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물질, 깊이 하고 싶은 것만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한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림이나 생각이 상대에 벌어져 나가도 마음은 무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곧 아버지의 자리인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그냥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마음에 모신 그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선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몸이나 만물을 담아가지고 이끄는 것입니다. 자하문 밖 집에 없다고 이 사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집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에서 내가 있는 방 어디가 어떻고 어디에 먼지가 잘 안 쓸리는지는 다 압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휙 지나가면 이런 것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도 집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환상세계가 정신적인 면에서나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그대로 죄다 하느님의 옷이나 그림자로 선천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천관물입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나 하느님을 모신 그대로 살면 이 만물이 보이는 것이 아무리 너울거리고 날뛰어도 제대로 그대로 보입니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그대로 좋게 자기에게 알맞게 됩니다. 관이 그렇게 되면 조그만 것이나 큰 것이나 그대로 보입니다. 군대를 사유라는 광병식이라는 것은 참 맛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나며 쓱 한번 보고 맙니다. 이처럼 당신이 있는 것 같이 선천적 그대로 보고 갑니다. 당신 앞에서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한번 지나가는 것이 관병식처럼 맛없이 지나가는 것이 될지 모르나 한번 지나가더라도 만물을 있는 그대로 선천적으로 보고 갑니다. 공평하게 보고 갑니다. 치우쳐서 어느 것만 유독 바라보지 않습니다. 공평히 그냥 봅니다. 관병식 때 군대는 내가 호령만 하면 전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늘 밑의 만물이 광명이라고 하는 마음은 모내 살아난 견물생심의 마음입니다. 진달래나 벚꽃을 보고 그거 참 곱다고 그냥 가야지 그것을 꺾으면 생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군것질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것은 견물생심 때문입니다. 견물관에는 이같이 견물생심하는 것과 선천관물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일의 하나로 미인의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그대로 아름답기에 그냥 바라봅니다. 반면에 기생의 그림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선천관물의 수양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생의 그림은 미인의 그림이나 조각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나왔다면 고우면 곱다고 그냥 느끼고 아버지에게 보고할 따름입니다. 선천관물과 견물생심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금시무,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죽어갑니다. 이제라는 것이 죽어갑니다. 재원조경, 앞에서 대원추루천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재원은 선천 그대로 원 그대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는 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 하느님을 모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재원 조경입니다. 재원하여 그 지경을 비춥니다. 이 사람이 집에 있으면 집의 일을 보고 그 밖에 조경할 것이 있으면 비춰줍니다. 이 사람이 좀 달관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재원하여 비춰줍니다. 비춰주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영혼과 떠나지 않고 다만 이것은 이런 것이다. 좋으면 좋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하고 지나갑니다. 당무생사, 불가생사, 생사생심, 관조증멸. 이를 당하면 마음을 열심히 쓰지만 불가생사라 결코 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은 간소화하고 줄여야지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사물을 보는 것을 무슨 필요로 보면 안 됩니다. 쥐를 잡으면 상을 준다고 하면 쥐를 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도둑을 잡으면 상을 준다고 하면 도둑을 만들어 잡습니다. 여러 달 불이 나지 않으니까 소방대가 불을 일부러 내고 끈 일이 있습니다. 직업적 사물하는 것은 자꾸 줄여야 합니다. 자꾸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사물은 생사하고 불가생사하여야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간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려는 사람이나 물건에 생심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면, 다시 말하면 생심하는 사람을 지지하면 해는 꺼져버리고 캄캄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비춰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보고 옳게 하여야 합니다. 생사생심의 눈을 밝히고 그런 길을 밝게 해주면 증멸입니다. 생사생심, 관조증멸, 참 대단히 요긴한 말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별놈의 일이 다 생기고 별놈의 마음이 다 생깁니다. 무고물의 영무주지신, 가는 몸뚱이도 아니고 오는 몸뚱이도 아닙니다. 게다가 또 사는 몸뚱이도 아닙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은 몸뚱이의 존재입니다. 이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간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는 것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구, 내식, 주해골. 거구, 나의 때와 똥은 갑니다. 또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때에 맞춰 끼니 밥이 옵니다. 내식입니다. 그 밖에 우리에게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죄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죄해골입니다. 다 늙은 놈은 해골만 남았다고 하나 우리는 지금 서로 해골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노여, 그보무신 유하환. 이 사람이 늙어서 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늙어가면 어떻게든 하면 도착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몸은 있으되 없는 것에 이릅니다. 그러니 근심은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지경이 늙은 몸입니다. 이런 몸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공상을 종종 합니다. 없던 몸이 생겨 차차 커지고 장성합니다. 다 자란 뒤에 30살이 가까워서는 정신적인 면이 육체보다 훨씬 더 자랍니다. 그 뒤로는 몸이 점점 쇠전해가며 분명히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속은 다 죽게 됩니다. 이같이 해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 덜컥 넘어지면 아이고 사람 죽었다 야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공상하는 것은 30살까지 자란 뒤에는 그 전에 자라던 것처럼 반대로 차차 줄어들어 다시 어린애가 되고 마침내 아주 꺼져버린다면 사람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없어지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도 좀 간단해질 것입니다. 늙으면 이같이 속은 없고 거죽만 버젓이 있기에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볼 것 다 본 늙은 몸입니다.
도연 낙부 천명 복회의 훈훈한 기분으로 노경에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갑니다. 훈훈한 기분으로 하늘의 명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이대로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성차나 거짓인데 몸성이 이만큼 있었고 이만큼 마음 놓이고 뜻해오가니 온화하고 훈훈한 기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명을 즐거워합니다. 다시 무엇을 의심할 게 없습니다. 항상 높이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 도연명의 말인데 노자가 놓여 운운한 글과 나란히 놓고 보니 참 좋습니다. 무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무일유일입니다. 하나도 없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말입니다만 도연명과 노자가 서로 결혼한 것 같이 글이 한 쌍처럼 좋게 보입니다. 도연이 낙천천이라 1957년 4월 5일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